야고보서 우리가 4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전부 다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비춰보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유명한 탈무드에 대해서 연구를 그들이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중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수많은 내용의 한 가지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귀한 교훈이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교육을 하는데 탈무드를 공부하는 가운데 토라를 탈무드를 공부하는 중에서 내용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토라를 공부하며 탈무드를 같은 내용을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데 두 신학생이 앉아서 토론을 하다가 결론을 얻지 못하고 랍비에게 가서 우리 물으러 가자 갔습니다. 가는데 어떤 문제를 물었나 하니까 두 사람 사이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뭐 싸움이 났든지 뭐 우리가 말하는 교통사고가 났든지 한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는 게 사고가 나서 보상 문제가 따라오니까 어떻게 해주는 것이 가장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들은 성경 기준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보상이 될 것이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보상을 해주면 될까요? 어떻게 보상받기를 원합니까? 보상해주기는 어려우니까 보상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보상, 어떤 절차를 받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랍비가 대답을 합니다. 두 사람이 결론이 나지 않았으니까. 보상에는 자기가 한 5가지 정도로 순서가 있다. 첫째는 상대의 피해에 대한 보상. 손해를 봤을 건데 분명히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건을 통해서 고통을 당했을 때다.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 사고가 났으면 병원 비용을 마땅히 물어줘야 돼. 그 사고로 말미암아 수입에 지장이 있었다면 수입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돼. 마지막 5번째, 회복하기 위한 정신적 보상이 있어야 완전한 보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탈무드를 연구하는 것은 왜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느냐.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지혜를 이걸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의 뜻을 많은 걸 쓴다고 자기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현재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이 탈무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연구하는 모든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가장 적절한 어떤 해결 방법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남을 위하여 뭐랄까 자선하는 기분을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도록 교육을 시킨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웃을 위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라고 자기들은 삶에서 적용한다. 이것과 랍비가 지금 사건을 통해 보상하는 방법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님 나는 사고가 안 났거든요.
나는 교통사고도 안 나고요. 나는 싸움을 해서 터지지도 않을 거예요. 때리지도 않았으니까 사고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매일같이 쥐터지고 터지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를 때려눕히고 살고 있다. 생각해 봤습니까? 이렇게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집에서 아내와 더불어 살 때 매일 알콩달콩 깨볶는 냄새같이 고소한 냄새가 나는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면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언성이 높아지고 혈기가 나고 내 자존심이 살아서 무엇인가 나타나서 확 한판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아내를 치사 폭력을 행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낙다운 시켰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야기한 대로 피해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나중에 내 정신이 좀 들고 마음이 좀 미안하고 생각이 기껏 잘하면 sorry, 미안해요. 이걸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보상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림도 없는 소리를 하겠어요. 정말로 나로 말미암아 내 앞에 있는 자가 상처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내 심령이 되어야 이와 같은 보상을 위하여 내가 생각이라도 해보겠는데 우리는 늘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위치에서 부모와 자녀의 위치에서 자기 권리만 생각했지 상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 피해 보상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하지. 남편이 소리함 지르는 것이 뭐 어떤데, 부모가 소리함 지르는 것이 어떤데,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뭐 한번 소리 좀 질렀다고 해서 뭐 무슨 일이 나느냐. 쏘리 한번 하고 그냥 뭐 허가 한번 하고 그냥 돌아서면 그뿐인데. 그래도 조금 우리가 말하는 신혼 정도가 되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미안하면 선물 하나 사주고 또 우리가 잘하는 대로 나가서 외식 밥 한번 먹고 나면 보상이 끝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 다 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에서도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될 단계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물고 물에 스스로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어린 심령 하나 실족해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죄야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에 주어진 자녀들이 실족한다고 생각합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 밖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내 가정이 내 자녀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아이들이 내가 하는 삶의 본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이중적인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그럴듯한데 다른 사람들하고 섞이면 세상 사람들하고 섞이면 믿는지 안 믿는지 분별도 못하고 그냥 교회 나와서 사람들을 볼 때 목사님들 앞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면 예수 믿는 것 같이 하고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게 그렇구나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했다. 우리 심령을 보는 주님 앞에 실족되는 삶을 살으면 차라리 내가 연단 맷돌을 먹으면 빨리 또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삶의 본을 보여야 되는 삶이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르쳤다고 하는데 우리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 부부를 향하여 내가
내가 지금 오른손이 왼손을 막 때립니다. 꼬집습니다.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 망치질이나 부엌이 칼질하는 분들이 잘못해서 오른손이 무엇을 하다 왼손이 다쳤습니다. 왼손만 아픕니까? 왼손만 아파요? 조금은 다칩니다. 온몸이 다 아프다고 입으로부터 제일 먼저 소리 지른다는 것입니다. 아프다, 아프다, 막 아이야, 아우치, 그러고 난리를 지르고 뭐 피난다, 온 지체가 다 이게 지금 다친 것 때문에 신경을 다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부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오른손으로 왼손을 지금 때렸다는 것입니다. 상처냈다는 것입니다. 망치로 때렸든지 칼로 찔렀든지 실수를 해가지고 사고를 내서 다쳤으면 이 왼손에 대한 통증을 내가 느껴야 되는데 아내에 대한 통증을 내가 느껴야 되는데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현대병으로 말하면 중풍 걸린 거지 한쪽 반신불수가 내가 이 신경을 못 쓰는 내 아내를 만들고 내 남편을 만들었다면 이게 바른 모습으로 내가 보상하면서 회복되도록 한 몸이 온전한 좌우와 밸런스가 맞도록 가정을 이루고 사느냐. 이 안에 우리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세상 어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여러 가지가 온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위험도 있고 뭡니까 죽음이 그 여러 가지 박해도 받고 사망 후 우비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누구인지 화풀이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인답니까? 남자 같으면 집에 와서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와서 화풀이 다 하면서 내 몸을 지금 반쪽으로 우리가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오른쪽으로 지금 망치를 들고 왼손을 지금 막 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안 아프냐? 이게 아픈 줄을 못 느끼면은 내 중풍 반신불수가 벌써 병들어서 내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고 인정해 줄 수 없는 삶을 우리가 가정에서 이루고 살면서 예수와 내 안에 있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마한 통증만 내가 느끼면 형님들 하면 오른손의 무엇을 느끼면 왼손에다 분풀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남자라서 남편도 하늘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여자 같으면 또 여자가 또 이렇게 비교를 그렇게 반대로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도하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시는 그 말씀에 보면 세상 모든 환경에서 일어난 이 일들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죽음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그래야 내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질그럴 것 같은 내 몸에 정말로 보배를 지닌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전도인으로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뭡니까? 선교사나 전도인으로서 막 교회 어떤 사역자로서 나가서 사명 담당하는 어떤 그런 자만 전도인이요 사역자요 어떤 뭐랄까 주께서 그런 종인 줄 아는데 실제로 보면 주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 모두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하는 삶을 보고 예수가 전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가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와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저와 같은 일을 왜 하고 있을까?
경제적인 면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사회 어떤 체면적으로 보면 남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 같고 봉사하는 것 같고 매일 믿지는 것도 왜 저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 같을까? 나를 통하여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그 삶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예수가 증거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기 위하여 내가 매일 죽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가정에서부터 나 혼자 있을 때부터 내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기 위하여 준비된 삶이 우리 속에 매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새로 구원받는 새로운 영혼들이 상대방에게 증거되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잘되는 일을 자랑하는 삶이 우리는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보면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도인은 정말로 세상과 부딪혀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떤 테러를 당하는 것이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고 어떤 내가 이렇게 굴욕과 같은 이런 모습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로 말미암아 예수가 증거됨으로 예수 증거되는 그를 보고 새로운 구원자가 새신자가 생긴다면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은 뭐냐면 우리는 어제 우리 앞에 있는 학생들 같으면 어제하고 오늘하고 되면 오늘 더 뭐랄까 더 컸다 그럴까요? 젊었으니까는 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지? 컸다고 할까요? 뭐 젊었다고 할까요? 뭐 이래 된다고 모르지만 엄격하게 따지면은 어제보다 오늘은 더 죽었다는 것이에요. 죽을 그렇지 않습니까?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100살을 사든 200살을 살든 100년을 살든 200년 살든 나는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커가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성장하여 더 건강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소모식에서 죽으러 가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오늘 죽음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내 모습인데 이렇게 생각하느냐 것입니다. 안 죽을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다른 사람 우리 집안에는 우리의 생각은 내 생각은 현대의학이 100살까지 보장하고 90살까지 사니까 나 아직도 이러고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줄 때는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매일 썩어지고 우리 부패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낡아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새로운 것으로 들이펴지지 않으면 우리 소망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속에 있는 새로운 삶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 때문에 새 소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우리의 결단이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탈무드에서 라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나 형제 자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실수했음으로 말미암아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하나 잘못하여 그가 실종할 수밖에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 5가지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보상해주는 삶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회복으로 한 몸을 이룰 수 있고 그래야 한 몸을 이룬 한 가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된 주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을 수 있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된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우리 속에서 서로를 돌보는 삶이 있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궁금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내었던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이랬을 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됐다 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의 삶을 살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배웁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되었으나 삶의 본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그 복음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행하는 삶이 있어야 균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은 자 됐다고 한다. 오늘 우리는 환난이 없어 주를 본받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안하다 할 때 더 주를 본받기 쉬운데 편안하다 하면서도 주를 본받지 않으면서 환난이 오면 주를 배반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 붙들어 주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았단다면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본받는 자가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더니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얼마나 정말로 주의 종이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이 내가 주를 본받은 자의 그 삶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동네가 아니라 이웃 도시 뭐는 너희에게로부터 주의 말씀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도 없다. 믿음의 소문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으로 소문이 납니까? 행하는 삶을 보고 소문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다 하고 선전이 되어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이 행실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가운데 흠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행실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함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함이 흠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어지고 절제하면서 내 속에 거룩이 나타나는 행실이 있는 삶을 살아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7절에서 11절,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라. 거룩한 삶,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데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더러운 삶, 죄 짓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이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느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대하여 과히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이는 왜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과 함께 외인이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을 보이는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는 외인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을 보이는 단정한 삶을 살고 믿는 자에게는 궁핍함이 없이 서로 돌보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구별된 삶이 거룩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부정한 삶이 깨끗하지 못한 삶이 있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내가 하나님을 내버리는 죄인의 삶을 산다고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말씀을 비추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별된 거룩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이 행실, 내가 행하는 행실을, 삶을, 행동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름받은 자, 구속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내가 마땅히 행할 바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가 빛을 발하는 삶을 통하여 사실은 착한 행실의 결과로 믿는 자가 하나님, 내가 지금 믿는다고 했어요. 믿기 때문에 착한 행실하고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 문구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착한 행실을 하기 때문에 내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와 정말로 믿는 자가 저와 같은 삶을 사는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되구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는 게 누굽니까? 안 믿는 자들이 믿는 자의 하는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니나 내나 똑같네 이러면서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니나 잘 믿어라. 옛날에 우리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예수 믿는 게 내 주먹이나 믿으라고 옛날에 한참 우리 한국에 예전에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그런 말들을 하면서 우선 급한 것들을 먼저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힘이라고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했던 그 농담 시절이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자의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구별된 삶으로 정당한 삶을 살면 네가 행하는 그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와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신 것을 확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4절에도 이렇게 계속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내 육신의 혈기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면 분명히 죽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내 육신이 죽는 것도 병들어 죽는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영으로서 내 육신이 내 육신의 고집대로 살면은 영이 함께 죽었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면 산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절제해라. 그래야 산다. 행실의 본을 보여라. 그래야 산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결론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누가 우리를 불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는 거룩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너희도 모든 행실에 예수처럼 살아라. 거룩한 자가 되어라고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없지만 내가 모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내 심령에 역사하실 때 내가 순종하면 되는데 내가 주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 거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도 마지막에 이랬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에서 우리에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깨끗하게 거룩한 행실대로 행한 세마포를 입어야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구별된 거룩한 삶이 없이는 아무리 깨끗한 정결한 삶이 없이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입을 세마포가 없다면 벌거벗은 것으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강권하여 다 드렸더니 임금이 잔치 자리에 와보니까는 예복을 입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왜 예복을 입지 않느냐 쫓아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모습은 갈 수 없다고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성경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힘쓸 때 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뜻을 놓는데 예전에 지금은 뭐 그렇게 뭐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전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싸우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성동격서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동격서.
격사라는 말이 뭔가 하면 성을 치러 가면 전쟁을 하면 이쪽으로 치러 가면 저는 소리는 동쪽에서 와 치러 가면 이제 막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 안에서 막 이렇게 방비하는 사람이 야 동쪽에서 막 소리가 나니까 적군이 동쪽으로 오는구나 하고 막 저쪽으로 막 방비를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못합니까? 격사라 서쪽을 치어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함락시킨다는 그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끄럽게 소리 내는데 우리가 신경을 쓰면은 거기에 신경을 쓸 동안에 다른 엉뚱한 곳에 방비되지 않은 곳으로 말하면 내가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통에 내 앞에 성동 동쪽에서 소리 나는 것처럼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텔레비, 인터넷, 아이패드, 요새 전화기만 하면 뭐 페이스북 뭐 하여튼 아이템들이 많은데 텔레비전에서도 드라마 뭐 스포츠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뭔가 하면은 내 영을 홀리기 위해서 소리 내는 것입니다. 와서 와라 이 시간대에 또 와서 와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부른 시간에 내가 지금 텔레비를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더불어 채팅을 하고 막 하는데 그동안이 뭐합니까? 내 영은 다 잠든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은 예수도 없고 아무것도 성령도 없고 지금 거기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귀에게 내가 다 빠져서 내 성이 무너졌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해라 절제해라 그래야 건강 좋다 절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별것 없이 젊은이들 막 흥얼흥얼거리고 막 노래도 부르고 뭐도 춤도 춘다 합니다. 그것이 누구를 향하여 주시는 것이 어디에서 온 멜로디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그마한 소리 버스락거리는 소리 안에 그냥 내 신경이 곤두서가 내가 거기에 막 신경이 다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습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죽어도 해야 되겠다는 이 습관 이것이 곧 내 영혼을 무너뜨리고자 소리를 내고 부르는데 내가 다 거기에 집중했다가 진짜 뒤통수 치는 영적 전쟁에서 내가 맞아 죽는 이 꼴을 당하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고 거룩한 행실을 하지 못하도록 세상 모든 것들이 유혹하는데 내가 넘어지면은 내 마음성이 다 무너지면은 내가 마귀에 지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야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막 즐기고 이것 때문에 내 기분도 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누리고 이것 때문에 하면서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뭐 핑계하면서 습관을 끊지 못하는 이것이 성동격사 내 영을 넘어뜨리고다 부르는 그 소리 내가 넘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싸우면서 이기지 못하고 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 영적 성이 매일 함락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사건마다 내가 넘어지고 있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거룩한 행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내 아내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형제 자매들이 나를 만나는 모든 커스터머들에게 그들이 실족하는 삶을 내가 본을 보인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주님 앞에 생각해보고 우리가 행동을 하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도 될 것 같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 자신을 죽이고 절제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막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과감히 내 자신이 행하고 싶은 모든 습관, 행동을 절제하면서 끊어버리지 못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는 결코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가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즐거울 것 같은 내 몸속에 보배로운 무엇을 담았다고 하지만 무슨 보배를 담았습니까? 내 질그릇이 이미 닦여진 질그릇이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보배지만 내가 행하는 행동이 나타날 때 말이나 행동이나 뭐 삶이 내 습관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깨어진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이 없는 모습으로 주의 보배로운 것을 내 속에 담지 못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다는 삶을 살면 영적 전쟁의 승리가 내게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권고하고 일종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라고요? 말씀에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절제하며 살고 거룩한 행실이 있는 삶을 살아야 영적인 전쟁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정말로 즐거울 것 같은 내가 깨어지지 않고 보배로운 주의 말씀을 담았으니 이 보배로운 것을 담아서 나를 통하여 주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사용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와 같은 열매가 있으면 마지막 날에 승리의 개관을 부르며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고 이 삶을 살아야 나를 통하여 내 행하는 삶을 통하여 이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겠다고 내가 결단하고 주를 향해 달려가면 따라가면 주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자 내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권능과 각양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복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 능력 각양의 복을 받아야 주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복받은 자의 삶을 사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삶을 다 받아 누리는 이 8월 한 달 주의 자녀들 영적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